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 살펴보고 오늘은 13장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 12장은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쯤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있었는데 그 대언자 당시 남왕국 유다의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이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는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내신다. 그래서 메시아 출생 예고가 이제 나오고 또 메시아가 예수님 이제 재림시에 천년왕국에서 모든 것을 이제 회복하시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당시에 정말 타락하고 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배은 망덕한 짓을 많이 했던 이런 유다 왕국,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그 천년 왕국에서 존귀한 그런 그 국가가 돼서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가 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또 메시아 이분에게 구원의 노래라고 하는 이런 그 제목을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그런 6절의 말씀으로 12장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1장부터 그 12장,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BC 700년경, 그러니까 구약시대 한 700년, 그 다음에 지금 한 신약시대가 돼서 2000년이 지났으니까 2700년에다가 천년왕국이 이제 천년까지 이제 포함이 되면은 적어도 3700년 정도 이 기간에 유대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일어나는 그런 그 역사가 이제 기술이 되어 있어요. 자, 13장에서 23장은 이스라엘 또 유다 주변에 이교도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일하시며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다뿐만 아니라 10개의 관련 국가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렇게 심판당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등장을 해서 당시 세계 최대의 그런 그 왕국을 형성을 하고 강력한 그런 그 힘을 가지고 공중정원을 만들고 정말 놀라운 일을 이제 많이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착각을 하고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4장의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누구를 일으켜 세워서 왕을 만들고 또 누구를 이렇게 왕에서 끌어내리고 하는 그런 모든 일,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거를 다니엘서 4장 25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고, 심지어 사도행전 17장 26절 가서 보면 지금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 있잖아요. 유럽에 있고 아시아에 있고 또 오세아니아 지방에 있고 또 남미, 북미 지방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군데 이제 퍼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영국 민족이 사는 데가 이제 거주지가 결정이 돼 있고, 미국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는데, 중국 사람들이 사는데, 이러한 그 거주와 경계,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의 경계를 나누어 놓으셨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부에 가서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엄중한 부담. 자, 이 엄중한 부담은 영어로 burd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R-D-E-N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기에 무거운 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지기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런 부담의 이제 말씀, 부담이 되는 짐이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대언자가 이제 선포해야 되는데 대언자에게도
이 짐을 지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 14장 28절, 15장 1절 이런 데 가서 보면 계속해서 엄중한 부담, 엄중한 부담. 예레미야에도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 음정역을 읽을 때 엄중한 부담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짐이에요. 원래 지기에 짐든 짐인데 이게 짐이 이렇게 어깨 위에 놓이는 그런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로 심판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런 짐이기 때문에 엄중한 부담. 이걸 뭐 조금 더 의역을 한다 그러면 엄중한 부담의 말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13장하고 그 다음에 14장에는 바빌론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빌론은 아직 이사야 당시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한 100년쯤 지나야 그래야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빌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다스린 그런 바빌론이 등장을 하는데 바빌론이 등장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 왕국이 멸망당해서 그래서 결국은 소멸이 돼서 온 세상에 흔적도 없게 된다는 이런 놀라운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시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벨이라고 하는 데서 바벨탑을 이제 세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온 땅으로 흩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혼돈 가운데 이들이 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창세기 10장,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것은 실제 바빌론, 실제 왕국으로서의 바빌론, 도시로서의 바빌론도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만든 세상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도 바빌론이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바빌론과 실제 바빌론이 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고 이 바빌론 다음에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국가가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집트라고 이제 등장을 하는데 다 바빌론의 영 아니면 바빌론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빌론, 그 다음에 이집트, 이런 것들이 세상을 대변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 예루살렘이 811번 나옵니다. 811번. 근데 바빌론이 28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우리가 금방 볼 수가 있고 이집트도 611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 바빌론 아니면 이집트는 사람의 도시, 마귀가 지배하는 도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 11장에 이제 바빌론이 시작이 되는데 이 바빌론이 결국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문화적인 상태로 온 세상을 지배하다가 결국 성경의 맨 마지막에 가서 무너져 내리는 것도 바빌론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장, 17장, 18장 이런 데 가서 보면 바빌론이 결국 무너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장 8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 이런 국가들이 바빌론 문화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빌론, 바빌탑에서 시작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바빌론, 문화가 됐든 아니면 철학이 됐든 바빌론 종교가 됐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고 바빌론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바빌론 아니면 이집트가 실제 바빌론 왕국 아니면 실제 이집트 왕국 이걸 가리킬 때도 있고 영적인 의미로 바빌론 이집트가 이제 사용이 될 때도 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빌론의 창시자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니므롯이라고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단일 세계 정부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니므롯이 바로 맨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이 적그리스도가 단일 세계 정부를 다시 구성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런 인물이 니므롯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바빌론은 구바빌론이 있고 그 다음에 신바빌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가서 보시면은 지도에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구바빌론의 유명한 그런 그 왕이 있어요. 함무라비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 시대에 구바빌론이 이제 등장하고 이 구바빌론이 주변에 있는 이 아시리아라는 국가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신바빌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런 바빌론은 신바빌론, 두 번째 바빌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빌론은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 차지하는 넓은 규모의 그와 같은 그 왕국을 신바빌론 왕국이다. 근데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바빌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626년경에 느부갓네살, 또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사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지역까지 이제 영토를 이제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시대에는 유다가 세 번 침공을 당해서 완전히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멸절이 되고 하나님의 집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돼서 그래서 거기는 모든 것을 다 바빌론 사람들이 탈취해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은 지금의 이라크, 그 다음에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후세인, 여기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이 바빌론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드린 대로 바빌론이 나라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도시를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를 이야기할 때는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이제 세워진 고대 유명한 도시를 이야기하고 원래 이 도시의 이름은 바벨이다. 바벨탑을 쌓았던 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제가 하고 있는 다니엘서 강의 첫 번째 다니엘서 개요, 구약 연대기와 바빌론 국가 이 부분에서 제가 바빌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다시 길게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 제국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게 될 때 이 바빌론 제국이 정말 위대한 그런 나라가 돼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위치적으로 바빌론은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아라비아, 이집트 사이를 오가며 무역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세금 걷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상인들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온 세상에 좋은 것이 다 바빌론에 흘러 들어가고 또 거기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의 대언자들은 이 바빌론을 큰 곳, 온 땅에서 칭송받는 자, 갈대아 사람들의 뛰어난 아름다움, 왕국들의 귀부인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유함으로 인해서 여기에는 부패한 것, 그 다음에 음란한 것, 그 다음에 교만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극도로 성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벨, 느보, 네르갈, 메로닥, 숙곤 느봇 같은 이런 그 이교도들의 그 우상들이 이제 숭배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 바빌론 종교가 더러운 체제로 이렇게 굳게 확립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 유다를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했지만 바빌론이 영원토록 세계의 수도, 영원토록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왕국이 되지 못했고 느부갓네살 이후에 그의 손자 벨사살이라고 한 사람이 바빌론이라고 한 그런 도시를 통치하던 때에 고레스가 와서 이곳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이 바빌론을 이제 통치하게 되고 그래서 바빌론이 점점 더 힘을 잃고 결국 로마 제국 시대, 아우구스 시대에 이제 와서는 거의 황폐한 사막이 돼서 들짐승과 날짐승만 거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바빌론이라는 이런 도시 자체가 역사에서 언급이 되지 않고 그 유적이 발견된 것도 불과 한 3세기 전의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14장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강력했던 바빌론이 어떻게 이렇게 소멸이 돼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완전히 이제 떠나게 되고
들짐승과 날짐승만 거하는 황폐한 곳이 되는가. 이 내용이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13장, 그 다음에 14장을 읽으면은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1절에서 이제 5절은 주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대적할 군대를 이제 소집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에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그들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오라고, 우리를 향해 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이 고귀한 자들의 문들로 들어가게 하라.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바빌론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 그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민족들에게 민족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손을 들고 소리를 질러서 저쪽에 있는 어떤 사람들, 그들을 오게 해서 그들이 고귀한 자들의 문들, 바빌론의 그 문들로 진격을 해서 들어가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사람들, 이 민족들이 소리를 질러서 부르는 그들이 누구냐? 이 그들을 메대 사람들이라고 구체적으로 17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여기 나온 그들은 바빌론 사람들이에요. 대적하여 은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자,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가서 보시면 바빌론이 이렇게 있고 바빌론의 오른쪽에 저 위에 메대가 있고 그 밑에 페르시아가 있어요. 그 메대 사람들이 아주 무서운 그런 사람들이다. 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어떤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면 그걸 반드시 이루는 그와 같은 무서운 민족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낸 자들에게 명령하였고 또한 내 분노로 위해 내 용사들 곧 나의 높은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래서 메대 사람들이 와서 바빌론 사람들을 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실은 이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나의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이런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제 11절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바빌론 이 나라를 심판하는가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9절 10절 가서 보니까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와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가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리니 이는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빌론이 멸망하는 그런 날에 심지어 천체에도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바빌론에게 닥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은 왜 바빌론이 멸망하는가? 그 파멸의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해 세상을 벌하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 사악한 자들을 벌하고 교만한 자들의 거만함을 그치게 하고 두려운 자들의 오만함을 낮출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빌론을 들어 세웠는데 이 바빌론이 지난번에 언급했던 아시리아처럼 자기 힘으로 모든 거 하는 줄 알고 교만을 부리고 오만을 보이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바빌론 사람들을 제거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바빌론이 이렇게 소멸이 돼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우냐.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되 참으로 사람, 여기는 바빌론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빌의 금쇠기, 금이 있는데 금쇠기 이런 걸 발견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빌은 성경에서 금이 나는 대로 유명하고 솔로몬도 배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오빌에서 이제 금을 많이 가져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을 캐러 가서 금덩어리 오고 하나 하는 것도 이거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금쇠기 어떤 덩어리를 찾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만큼 저 바빌론 땅에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거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3절에서 16절은 남녀노소, 바빌론의 남녀노소 모두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것이 쫓기는 노루같이 되고 아무도 모으지 않는 양같이 되리. 여기 나오는 그곳은
그것은 이제 바빌론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들이 저마다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며 저마다 자기 땅으로 도망한다. 이 바빌론 제국이 한 민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안에 여러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바빌론 제국이 무너지게 되면 그 땅에 사는 그런 여러 민족이 자기들의 그런 땅, 자기들의 백성에게로 다시 분리가 돼서 도망가는 그런 내용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인데 18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민족, 바빌론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민족의 정체가 메대 사람들이다. 메대는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는 메디아 왕국 그렇게 치면 이제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빌론의 동쪽에 있던 이런 왕국인데 이란과 페르시아가 있죠. 이란과 페르시아의 원조 국가가 여기가 메대예요. 그래서 메대가 저 위에 있고 밑에 페르시아가 있고 이 페르시아에 누가 등장하냐? 고레스가 등장을 해서 메대하고 이 페르시아를 하나로 이제 합병을 해갖고 그래서 메대 페르시아가 한 왕국이 돼요. 그 왕국이 바로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1920년대 아마 30년대까지 그 국가가 이름이 페르시아였어요. 이러다가 이제 최근 한 100년 전쯤에 이름을 이란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의 원조 국가가 메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합쳐져서 페르시아가 된다. 이 페르시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다스리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가서 보니까 왕국들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들의 뛰어난 아름다움인 바빌론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 멸한 때와 같이 된다. 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완전히 자취를 이제 감추게 됐거든요. 바빌론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폐허로 남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20절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그곳에는 결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대대로 사람이 거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고 심지어 목자들도 거기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이 없거나 사람이 거할 때가 이제 못 되니까. 그래서 21절, 22절 가서 보면 들짐승과 날짐승만이 이 황폐한 땅 바빌론에 거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3장에 나오는 바빌론의 멸망은 10장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습으로 이제 표현된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이제 배도하니까 이 두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시리아와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을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훌륭해서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자기들 사용하신다 이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10장에는 아시리아에 대해서 13장에는 바빌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구원과 관련해서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음에 의해 이방인들을 믿음에 의해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다. 두 하나님이 아니에요. 셋이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유대인들 믿음을 통해서 그렇죠?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으로 부르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왕국들도 주관하신다. 여전히 지금 이 시대까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땅이 굉장히 지금 혼돈 가운데 있어요. 좌익들의 준동이 도를 넘어서서 대통령과 올바른 사람들이 국가를 치리해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전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대통령과 그 다음에 위정자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백성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 영원무궁토록 내가 같이 거할 바로 그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